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기뻐하는 공동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의 주님으로 기뻐하는 공동체. 네.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시면서 보실 때에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잘 진행이 됐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몇 달간 이렇게 알아보면서 장소를 정하는데요. 너무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세상이 넓은데 정말 교회 장소를 그냥 제가 막 고를 줄 알았어요. 막 어디로 갈까 고민하면서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은데 과연 어디로 갈까?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라서 안 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안 되더라고요. 어떤 곳은 시설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어떤 곳은 주인이 불교라서 안 되고 어떤 주인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는 안 된다.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계약서까지 딱 쓰는 자리까지 갔다가 했던 얘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내용이 갑자기.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나온 적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참 교통편도 그래도 우리가 편안하고 또 누구나 올 수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오늘의 예배 공간이 있기까지 참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우리 순장님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불철주야 시도 때도 없이 또 어떤 순장님은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교회에 무슨 일만 생기면은 그냥 교회로 튀어나오셔서 일을 돌아봐 주시고 그런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이 참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헌신과 또 섬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참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다. 자, 그것도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50점짜리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만 있고 부활을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 종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그 두 강도 그들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 부활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드디어 부활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물론 이제 여러 복음서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말씀은요
부활의 소식을 가장 많은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습이 바로 안식 첫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한 날, 그 새벽에,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제자들은요 3년간 믿고 따랐던 그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3일 전에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럼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낙심과 슬픔이 있었을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얼마나 큰 그 충격 속에서 아마 공포감과 또 두려움으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괴감과 그 괴로움으로 아마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과 비통한 마음들이 아마 그 안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혹시 자신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그렇게 도망쳤던 그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그 스승을 배신한 그 마음 속으로, 그 자괴감 속으로 한없이 정말 번민 속에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을 거예요. 그런 불안과 염려로 그들의 마음에 짓눌려 있던,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기적처럼 누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각자 저마다 사는 모습이 다르고 또 형편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처한 이 시대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고민은요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마치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인사, 첫 말씀이 무엇이에요? 참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그 두려움과 미안함과 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 그들에게 예수님의 첫인사는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저는요 아마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괘씸했을까. 그렇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줬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 그들이 떠났잖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아마 일을 가면서 어디 나를 버리고 다 도망쳐? 며칠 뒤 부활해서 보자. 그러면서 내가 두고 보자. 그리고 딱 첫 만남, 부활 후 첫 만남, 그때 아마 제가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다 집합. 그리고 아마 시작을 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연약함까지도 이해하시고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모든 과거를 다 덮어주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엇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와 또한 회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죄값을 알기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든지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찾지 않을 거라고 아마 여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보란듯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장 먼저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이 샬롬이 구약 성경에 250번이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피스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한 평화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불화에서, 모든 불화에서 평화의 회복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깨어진 관계에서 전쟁과 같이 대립된 그러한 충돌되는 관계에 바로 회복을 주는 단어가 바로 이 에이레네, 이 평화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족의 어떤 그러한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우리에게 이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같이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은 놀랄 수도 있어요. 평소에 이런 말을 안 하던 엄마가 갑자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간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19절 말씀, 우리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이 전해지니까 무엇이 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평강을 전할 때 자녀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들, 주일 올 때만 옆에 앉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옆에 앉으세요. 좀. 그래서 손을 한번 내밀고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당신이 이렇게 평안의 아내로, 평강의 남편으로 있어줘서 우리 가정이 기뻐 하고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돼요. 만날 때마다 샬롬으로 인사하고, 정말 얼마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힘들고 그 고된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나가서 위로를 받아. 어떤 분들 나가서 찜질방 가고 뭐 어디 등산 가서 위로받고 뭐 좋은 곳에 가서 위로받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위로받고, 거꾸로 된 겁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전해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먼저 선포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립개척 기도회, 준비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또 우리가 강조했던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22절 말씀과 함께 어떤 말씀을
함께 하시는가?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의 삶을 너희가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다?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한 신앙생활을 또 분당으로 위해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곳에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감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세워지는 정말 이 29개 교회가 이렇게 곳곳에 세워졌는데 여러분 어떤 기대감으로 오셨습니까? 세워지는 탁병진 목사님이 그래도 뭔가 있겠지, 뭔가 다르겠지, 여러분 그런 기대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기대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빨리 버릴수록 내 신앙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기대하지 마세요. 네. 저는 겁도 많고요. 그리고 아주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에요. 아마 앞으로 계속 제가 예언하건대 매주마다 한 가지 이상의 실수를 제가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서, 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A형입니다. 저는. 네. 그 트리플 A형 중에 게다가 소문자 A형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렇게 일을 마치고 잠에 누울라 치면은 늘 후회 속에 살아요. 왜 이랬지? 그러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저는 그냥 기적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요, 사람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성령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늘 말씀하세요. 새벽마다 자고 있으면 카톡이 와요. 3시쯤. 그럼 번쩍 이 시간에 카톡할 수 있는 분이 이찬수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럼 29명 카톡방에 너희들 자고 있겠지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한심하게 자다가 그냥,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항상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저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오늘 새벽에 너희는 성령님께 어떠한 지령을 받았니? 항상 간첩들은 항상 매일마다 그 암수표를, 그 지령을 받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어떤 암수표를 받았니?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랬던 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목회하면 얼마 못 간다. 그러나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장년들이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배드린 자가 나갈 때의 그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천사와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충만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냉랭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서로를 보셔야 돼요. 환한 얼굴로 정말 광채가 나는 얼굴로 나가는지 아니면 정말 수심 가득한 얼굴로 나가는지 성령 충만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전해주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입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으로 뜻밖의 이 말씀처럼 보여요.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를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죄를 용서하라.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고 또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워낙 많으셨을 텐데 왜 용서하라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는데 진짜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바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죄사함의 권세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 깨끗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뭐 세상 살다 보면 뭐 죄 좀 지을 수도 있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교회 성도라고 해서 뭐 이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사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사십니까? 우리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요. 때로는 보면 죄사함의 기쁨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죄를 사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빛이 탕감되다, 감옥에서 석방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은행빛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나고 딱 돌아가는데 뉴스가 나왔어. 모든 은행빛이 탕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표정이 나와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메시지예요. 죄가 사한 기쁨,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기쁨으로 우리가 사시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를 들어가기 준비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참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로마서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이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날 그 은혜가 얼마나 제 마음에 컸던지 너무 마음에 그 감격이 커서 그 예배당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서 예배 중간에 제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약간 미친 사람처럼 제가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어딜까 생각하고 간 게 지하철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하철의 표를 끊고 그냥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 다들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2호선 그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서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외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가슴에 불이 임하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한 5분간 그렇게 떠들다가 내렸어요. 창피해서. 정신이 드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 감격이 지금까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죄사함의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용서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렇죠? 나를,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또 혹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자, 이거는 쉽죠, 그렇죠? 예, 용서하는 건 쉬워요. 근데 한 번 더 이번에는 바꿔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교회가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또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지고 또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 제자들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리고 서로 죄를 사하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시작, 그렇게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가며 주의 평안을 우리 이웃과 가족에게 넘치도록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여러분 잘 하시는 찬양이에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 힘있게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은 바로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주님,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 확신으로 찬양하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시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참 평강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너희 힘으로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고 너희 힘으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회복한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평강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며 그 참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로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울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시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놓고 걱정 근심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면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시네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내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 되어주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그 부르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주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분립개척되어서 첫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활의 첫 주일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을 선포하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